오늘은 다락방 기도서 1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기도 다 바치셨죠? 네. 그 다음에 성령께 드리는 기도도 바쳤고,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보면은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의 신비 2단에서 첫 기적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모님의 전구로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생겼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과방장에게 갖다 줬더니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난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일꾼들은 자기들이 물을 퍼가서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첫 기적을 성모님이 중개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모님이 기적의 여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기적이 필요하면 성모님께 가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것은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성모님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모님을 우리가 은총의 중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성모님이 은총의 중개자라는 걸 믿습니까? 네. 저도 그건 믿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 성모님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다 하는 것을 의심했어요. 은총의 중개자라는 건 알겠는데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할 길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교회 연장 69항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신도들은 천주의 모친이시며 사람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쳐야 하겠다. 당신 기도로서 민족들로 하여금 유일한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고 지극히 거룩하신 불가분의 성삼께 영광을 드리도록 성자께 전구하시기를 간구해야 하겠다. 성모님께 전구를 청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묵주의 기도, 54일 9일 기도나 이런 기도는 성모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는데, 그때 파티마에서 성모님 상을 모시고 와서 임진각에서 행사를 할 때였습니다. 파티마에서 주교님이랑 사제들, 신자들 같이 비행기로 와서 임진각에서 행사를 할 때인데, 제가 신학생으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갈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같이 가서 성모님 상을 모시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제 왼쪽 다리가 불편했어요. 제 왼쪽 다리가 좀 약해서 조금 아프면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나았는데 안 나은 거예요.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자고 나도 다리가 아픈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성모님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걸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 다리가 아픈 게 며칠 가는데도 보통은 하루 종일 자고 나면 낫는데 왜 안 낫나. 그래서 하루는 제가 다리가 불편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당에서 이제 저녁 기도하기 전에 마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묵주의 기도를 바쳐요.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모님, 제가 이 묵주 기도 바치는 동안에 내 다리가 나으면 당신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걸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걸었어요. 그래서 1단 하고 나았나? 확인. 안 났고. 2단 하고도 안 났고. 3단 하고도 안 나니까 안 났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성당에 기도하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까 아팠던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체면 걸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저녁 기도 바치고 나와서 그 아픈 다리로만 이렇게 또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 보고, 그랬는데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성모님이 당신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모든 은총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나누어 줍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줄 때 성모님이 성령의 정배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총은 성모님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메시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 프랑스에서 1876년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아들의 마음은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요청도 거절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거절하지 못하죠. 근데 성모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1830년에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이 빗줄기는 내가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총이다. 어떤 보석에서는 빗줄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은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모님의 손에서 나오는 이 빗줄기가 은총을 뜻하는데 어떤 데는 안 나오는데 청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성모님께 여러분들은 은총을 전구해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저 뒤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총을 써가지고서 청하시고 그러고서 나중에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나는 위대한 은총의 중개자이다. 하느님 성부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여종의 이 지위를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성부께서는 성모님이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땅히 성령의 영원한 신부인 내가 모든 은총의 충실한 중개자임을 믿어야 한다.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충실한 중개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모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 좋습니다. 고피 신부님을 통해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은총의 중개자이다. 은총은 바로 너희에게 부여되는 하느님의 생명이다. 은총은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의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예수님과 너희의 엄마이기에 내 아들 예수님과 너희 사이에서 중재 활동을 한다. 이는 내 신적 모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신적 모성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모성도 신적인 거예요. 하느님의 의지와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우리의 어머니도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기 때문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재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너희의 엄마인 나는 너희가 나를 통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분이 뽑으신 도구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뽑으신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나아오는데도 당신이 사용했던 길, 마리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당신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길은 하느님이 선택한 길이야. 하느님이 인간에게 오시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야. 그렇다면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을 바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신 길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 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와 내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 나는 진정 은총의 중개자이다. 그러므로 성부 품에서 흘러나오고 성자께서 얻어내시어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내 작은 아기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내 임무이다. 그러니까 모든 은총은 성부의 품에서 흘러나오는데 성자께서 그걸 얻어내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얻어내셔가지고 성령께서 그걸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아기들에게, 우리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성령의 짝이신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자녀들에게 은총을 분배하되 각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은총을 나누어 주는 것도 내 임무이니 엄마는 그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보편적인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성모님은 중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성모님께 청하면 좋아요. 나는 어느 때나 나의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게 자신을 온전히 맡긴 아들들에 대해서만 완전히 할 수 있다. 그 은총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성모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긴 사람에 대해서만 완전히 할 수가 있어요. 맡기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은총을 줘도 차버리고 그 은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인 너희들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봉헌을 통해 너희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다. 성모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면 성모님은 당신이 역할을 온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봉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본당에서 지금 신자들이 이 봉헌을
하도록 지금 준비기도 하고 있는데 2월 2일 날 주일날 주님 봉헌 축일인데 그날 전체적으로 다 봉헌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락방기도서 1권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요 꼭 필요한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 마리아예요. 가장 안전한 지름길, 예수님께 가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거 꼭 필요한 길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길을 따라가기를 거부한다면 너희의 여정 동안 길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갈 때 마리아라는 길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길을 간다면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 오늘날에는 예수께 이르는 데 있어서 내 존재가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면서 나를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께 가는데 걸지럭거린다.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치워버리고 예수님께 직접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너희와 내 성자 사이에서 중재하는 나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중재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내자가 있으면 더 쉽게 갈 수가 있죠. 신뢰를 가지고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은총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으니 너희가 충실하게 남아있게 된다. 우리는 성모님께 신뢰를 갖고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은총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성모님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성적 임무는 내 성자 예수님 대전에서 너희를 위해 날마다 바치는 전구의 임무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예수님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고 근심 깊은 엄마로서 너희가 선과 사랑과 성덕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청하는 것이다. 성모님은 우리가 선, 사랑, 성덕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은총을 청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을 가려면 성모님께 전구를 청해야 합니다. 죄 중에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회개로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총을 얻어주고, 병든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유순히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봉헌하고 주님의 뜻에 대한 자녀다운 신뢰와 순종으로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은총을 주고,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는 왜 이 고통이 왔을까 생각을 해봐요.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은 기쁘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선량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선에 항구하게 하는 선물을 얻어준다. 우리가 선에 항구하도록 해줍니다. 사제인 내 아들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충실한 거룩한 성직자가 되도록 전구해준다. 그래서 사제들이 성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야 돼. 그래야 거룩한 성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성인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천주는 당신의 모든 은총을 성모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청을 성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히아친타 지금은 성녀가 됐죠.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히아친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총을 성모 마리아의 티없는 성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청을 성모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만이 당신의 공로에 의해 우리에게 은총과 구원을 얻어주실 수 있는 중개자이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당신 아들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 비록 이론상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지만 실제 있어서는 우리가 청하는 모든 은총은 반드시 성모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총은 다 성모님이 손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성모님이 손을 통해서 내려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 알퐁소 니구오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은 구속주회라는 수도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성 보나벤투라 말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한 달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구에 주는 것처럼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마리아도 은총의 하늘에서 내려온 힘을 받아 이것을 땅 위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쏟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중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을 통하여 은총을 구하십시오. 성모님을 통하여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당신께로부터 은총을 얻는 방법으로 54일 9일 기도를 알려주셨죠? 54일 9일 기도는 아시죠? 네, 9일 기도 3번은 청원 기도로 하고 3번은 감사 기도로 바쳐서 이렇게 은총을 중개해 주시도록 청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9일 기도, 54일 9일 기도를 통해서 치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은총의 중개자이신 마리아와 함께 사는 것은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품에서 있는 것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하죠. 또 마리아의 품에 있을 때 마리아는 우리 엄마로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제가 성모님의 보호, 그분의 돌보심을 아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하느님은 저쪽에 있었으면은 안 됐을 텐데 이쪽에 있음으로써 더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항상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위험, 죄 지을 위험이 있을 때 성모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도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자기를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모님께 대한 봉헌 준비로 9일 기도를 한다든지 33일 기도를 한다든지 54일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중요한 계기에 이렇게 자주 봉헌을 했어요. 처음 봉헌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했고 그 다음부터 자주 이렇게 봉헌식을 했는데 지금은 매일 봉헌식을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헌을 하고 그분과 함께 지내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모님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봉헌문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봉헌문에 자기 마음을 담아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파티마의 동정녀시며 자비의 어머니, 하늘과 땅에 모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어머니, 마리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는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나이다. 이 봉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영세 때 바란 모든 서약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또한 복음 말씀대로 마음 깊이 회개함으로써 저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세속과의 아니한 타협에서 오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서약하나이다.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세상을 짓누르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어머니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희의 삶과 소명을 어머니께 맡겨 드리오며 동시에 어머니의 원의대로 이를 수행하며 살기로 서약하나이다. 특히 기도와 보속의 정신을 새로이 하여 열렬한 사랑으로 미사 성제와 사도직에 참여하고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따라 검소하게 살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덕행들, 특히 순결의 덕을 닦아 모든 이의 모범이 되겠나이다. 저희는 또한 교황과 교계제도 및 사제들과 일치함으로써 교황의 교도권에 대한 반항으로 교회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추세에 과감히 맞서는 방벽이 되기로 약속하나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보호에 힘입어 교황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한 기도로 일치하는 사도들이 되겠나이다. 이러한 일치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오니 어머니께서 저희 교황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기 간청하나이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어머니께 대한 새로워진 신심으로 힘껏 이끌어올 것을 약속하나이다. 무신론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독성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으며 죄악이 갈수록 세상에 퍼져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저희는 깊은 신뢰 속에서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우러러 보옵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어디시고 능하신 우리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께 간청하오니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너그러우시며 연민이 지극하신 오 감미로우신 동정 마리아님,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인 저희를 지켜주시고 악마의 사악함과 속임수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저희는 하느님께서 그를 묶어버리시기를 엎드려 간청하나이다. 오 천상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쏘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내던지소서. 아멘. 마침 기도. 아름다우신 성모님, 당신께는 죄의 흔적이란 없나이다. 당신은 교회의 영광이시며 저희 모두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저희 백성들의 영예이시며 죄인들의 변호자이십니다. 오 마리아님, 지혜로우신 동정녀, 자비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